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8장에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10번이나 계속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오늘 말씀하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이스라엘 국가에도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전 세계를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되었고,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로부터 히틀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아이슈비츠 형무소에 가면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끌어다가 그 가스실에서 죽인 그런 형무소 그 가스실이 있어요. 이들은 저 북부에 있는 흑해 북쪽에 있는 흑해 근처에서 유태인들이 전부 다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히틀러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가방을 싸게 하고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다 준비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열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바로 유럽의 중부 지역 정도 되는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수용소까지 끌고 왔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새벽에 도착한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전부 다 이제 옷을 벗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마 목욕을 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줄 알고 다 옷을 벗고 이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가스실인 줄 몰랐지요. 그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 약 15만 명의 독일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스에 질식되어서 나중에는 이 벽을 전부 다 손톱으로 긁어서 손톱 자국이 다 이렇게 났기도 하고 그 모진 고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패망한 다음에 전 세계를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아주 모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질식시켜서 다 학살을 시켜서 죽였어요. 또 주사약이나 또는 총살로 죽이기도 한 현장이 지금도 독일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독립을 한 다음에 나치 독일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면서 저들은 굳은 결심을 했고, 그때 그 결심을 변치 않고 오늘까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였어요.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세월인데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소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그 험악한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 넓은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 반면에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도 개발되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의 거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험을 또 동시에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 첫째가 홍해에 막힘이 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목마른 기갈의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만나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공급받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서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험과 약속과 시련과 은혜와 절망과 흑암의 빛이 교차되는 것으로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 그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삶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것이고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요 설교자였던 매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루는 매튜 목사님이 지방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옷이 찢겨지고 나중에서야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로 늦게서야 도착했어요. 치료를 받고 강단에 선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곳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오던 중에 제가 강도를 만나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첫째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이제야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돈과 물건만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아니하며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아니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매튜 목사님은 항상 감사를 깨달았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부터 먹습니까? 맛있는 음식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맛 없는 것부터 먹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만 결과는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맛없는 음식부터 먹었다면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은 맛없는 음식을 먹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맛있는 음식부터 먹었다면 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에요. 음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실보다는 사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해요. 어떤 고난이야 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내가 이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문제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후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매우 시달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먹을 물이 광야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과 똑같은 것이에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물은 목은 타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굉장한 형벌 중에 더 큰 형벌이죠. 때로는 전갈과 같은 아주 무서운 독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사막지대에 많이 있어요. 요만한 그런 벌레인데 이 전갈에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사람은 즉사해요. 다른 약이 없어요. 이 전갈은 아주 무서운 것인데, 뱀보다도 무서운 것인데, 전갈 같은 이런 무서운 독충을 만나기도 하고, 이 전갈을 한번 물리거나 쏘이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생명이 그대로 끊어지고 만다 그래요. 또 아말렉과 에돔 족속 등등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방해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 이런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선택하신 백성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왜 너희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간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겸손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낮추신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말로 겸손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가로막아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출발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교만한 것 때문이었어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면서 결국 인간의 죄의 출발은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 것이에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다 교만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귀를 꽉 막아버리고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하는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는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함에 빠져요.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고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방법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광야대학의 고난학과에 입학시키는 것이에요. 광야대학을 통과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해져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 2절 중반을 내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 바로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시험은 테스트예요. 유혹은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금방 나타나요. 평상시는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봉사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고난과 역경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모두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모두를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기 위함.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 훈련의 도구가 바로 만나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먹일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줄이게 하거나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누구든지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됐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 바로 주바라기 훈련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텅 빈 빈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모든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 입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는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광야 대학을 과정을 잘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로 인도하시지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훈련 캠프를 차리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성적은 겨울 훈련 캠프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을 마쳤을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이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과일이 풍성하고 곡물이 넘치고 지화자원이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옥토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대학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광야로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똑같은 하나님의 하늘의 다른 표정일 뿐이에요.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어미 독수리의 아주 강한 훈련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대학 고난학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연단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세요. 불로 우리를 연단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광야대학 재학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 이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행여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건망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빠져서 낙심하게 되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들의 축 처진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세요. 또 이렇게 속삭여 주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사랑의 고백을 모두 다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이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때로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지 못하세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바로 나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일을 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바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모두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추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